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신약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구약 4,000년의 역사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일 저런 일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4,000년이죠. 그런 뒤에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 얘야, 천국은 이런 거란다. 병든 자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소경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모든 배고픔을 한순간에 오병의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근데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했던 그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로부터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린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너희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들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확실히 알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기 전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어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믿었어요.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들은 열흘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하여서 각자가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권능을 받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껏 아무런 일을 못했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3천이 5천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은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그 은혜를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세속에 빠지는 거야.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좋아.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쾌락, 세속에 썩어질 더러운 것들이요,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 세속에 끌리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주일날에는 전혀 안 그런 척하고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문 밖에만 나가면 또 뭐예요? 그 세속에 썩어질 생각하고 살고 앉아 있어. 오늘 우리는요, 성령님은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를 값주고 산 예수의 복음을 천하만민에게 전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은요, 기관차와 같은 영이에요. 여러분 서울역에 가보세요. 객차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객차는 스스로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앞대가리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기차는 달라져. 앞에 KTX가 기관차가 딱 붙으면 그건 KTX야. 부산을 4시간 만에 가는 거야. 근데 거기가 완행열차가 와서 뜩 붙어. 그러면 10시간 가는 거야. 근데 이 기관차가 뭐예요? 기관차는요, 가서 보니까 그 움직이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전기로도 움직이는 게 있고요, 석탄을 떼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엔진에 불이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이것이 강한 에너지가 이 피스톤을 움직이게 하죠. 이 피스톤의 왕복 운동이 회전 운동이 되면 이 기차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기관차의 불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 70인의 제자들이 짝을 지어서 나가서 전도했을 때,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간증은 그때밖에 없어요. 그 뒤에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나가니까 3천이 5천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들,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바람과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푸뉴마토스, 바람과 같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적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권세와 능력이 있는 도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묻겠습니다. 숨 쉬는 거 걱정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숨 쉬는데 사람이 많아서 산소가 부족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이 주무시는데 밤에 자다가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하고 자본 사람 손 들어봐.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공기를 마음껏 보내듯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분에게 성령을 무제한으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떻게 보자면요,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오셨을 적에 혼자 몸이잖아요. 유대 갈릴리 땅 그 부분에서만 사역밖에 못해요. 왜? 육체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이게 뭐예요? 밤에 여러분들 달은 하나가 떠 있죠. 2개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밤에 나가서 보면요, 온 동네 논에 물을 받아 놓고 보면요,
저수지에도 달이 떠 있죠. 김서방네도 달이 떠 있어요. 박서방네 논에도 달이 떠 있어요. 서서방네 논에도 달이 떠 있어요. 달이 수십 개가 떠 있어. 그럼 달이 수십 개예요? 아니죠. 오늘 이것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김씨나 박씨나 이씨나 서씨나 천씨나 어느 성을 가졌던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목사는 능력이 있어서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성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진리를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영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혜사,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보혜사 예수님이고요,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하나님께서 도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성령님 계셔 안 계셔? 내 안에 계셔 안 계셔? 그러니까 말로는 계시다고 그러는데 계신 분을 하나도 안 써먹어. 문제만 생기면 교구장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고 원망이나 하고 앉아있고 불평이나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왔을 때면 어떻게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그릇되고 잘못된 것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나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어도 여기가 천국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우리는 격리 수용해야 하는구나. 왜? 코로나 확진자하고 같이 방 쓸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날도 더운데 이걸 왜 써요? 혹시 이 중에 또 누가 알아? 그러니까 자체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을 왜 씻고 들어와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생명길을 내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너 인생의 정결한 길을 만들어라. 거룩한 길을 만들어라. 죄악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저 노숙자와 같은 긴 머리 잘라버려라. 나태하고 게으렀던 예배자들 다 잘라버리고 핸섬 가이 되라.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우리를 평생토록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자동차 키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집에 갔다가 나왔다가, 그래서 부인은 이제 뒤늦게 이제 애들 그냥 끌고서 보따리 끌고 와서 아유 여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랬더니 아유 그 자동차 키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부인이 보니까 손에 들고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다 웃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신 거예요. 이 성령님 계신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자꾸 하면 할수록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시리와 좌절에 빠졌을 적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원수가 오면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동산의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요,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구세주인 걸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알았을까요? 아니죠. 성령이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 깨닫는 영으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예전에는 죄가 뭐가 죄였어요? 선악간에 악한 일이 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죄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걸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이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는 지각력으로 믿게끔 하셨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가 계세요? 저 하늘 보좌의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마귀를 때려잡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마귀는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귀는요, 아무런 힘도 없이 푸시시시시시. 저는 그걸 진짜 봤어요. 야, 무당이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기가 막히게 버선발로 맨발로 춤을 추더라고. 근데 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예수의 빛밖에 없네. 그랬더니 비실비실 내려오더니 그래.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내게 신이 안 내리니까 제발 좀 돌아가 주세요. 제가 돈 먹고 살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 오늘 죄를 우리가 동산의 선악과를 먹자마자 우리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병이 오고 저주와 절망과 더러운 죄의 사슬이 우리의 영혼을 다 휘감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믿자마자 이 자유의 사슬이,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영혼 속에 임하여서 이제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은혜가 와서 우리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일이에요? 말씀을 들을 적에 죄를 깨달아요. 말씀을 들을 적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야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책 속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1982년도 중국에서 이름이 뚱이요, 여자인데, 근데 이 여자가 성령이 충만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여자가 밤중에 잠은 안 자고요, 담요 뒤집어 쓰고요, 그 안에서 성경을 막 손으로 필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 할 때는 뭐냐, 아는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그냥 만나는 감방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야. 근데 워낙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쪽지만 받으면 다 도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도는 거야. 그래서 600명 죄수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감방에 죄수, 이제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죄수들이 다 예수를, 이거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뒀는데 이게 와가지고 여기를 다 전도장으로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다른 감옥에 보내자. 그러니까 뭐 다른 감옥에 갔더니 또 다른 감옥도 다 전도를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뭐예요? 복음은요, 복음을 믿는다고 추방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는 추방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추방하지 못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은 뭐예요? 십자가의 증인인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사건을 지금 현실에서 내가 체험한 것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 엔진이 가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관차 뒤에 객차들이 끌려오듯이 예수 한 사람 믿으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한국교회가요, 예전에는 이 증인이 엄청 많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만남은 전도에서 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기적도 많이 보고 보고 들은 것도 많은데 증인이 없어요. 나가면 뭐라 그러니? 아유, 전도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요, 먼저 전도하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목숨 걸고 성령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과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을 비교할 적에 뭐하고 똑같으냐? 참새와 독수리와 같다. 여러분들, 참새는요, 하여튼에 모이기는 엄청 모여. 참새가 뭐 먹을 것만 있어요. 수십 마리가 모여서
그때 누가 와서 헤이 그럼 얼마나 가 100m도 못 가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쫙쫙쫙쫙쫙쫙. 근데 독수리는 어때? 그렇게 모여서 있지도 않아요.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펴고 공기에 흐르는 기류를 따라 날갯짓만 하면요 기류의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잖아. 우리는 예전에 참새 같은 인생이었어.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독수리 같은 인생이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각양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 능력의 도구가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심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각양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이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는 각양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성령의 교제와 교통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은 사랑과 같으셔서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그 성령님이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교통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부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불을 안 받았으니까 예배가 주일날 겨우 왔다 가고 마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3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과의 사귐은 성령과의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처음 만났을 적에는 형편과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만나 통성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문제를 하나 둘 해결해 주다 보면 더 깊은 문제까지도 우리가 기도로 나누고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이 내 안에 아무리 와 계셔도요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 뭐예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성령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넉넉히 이길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마땅히 전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내 안에 따지고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와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어느 누구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심 성령님과 함께 일심동체가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와 계시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뭐예요? 숨쉬고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성령에 사로잡힌 영이면 뭐 하는가? 예배가 기쁨이 되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영혼 속에 출렁이는 사람. 예배가 기뻐야지. 그냥 예배만 나오라고 하면 그냥 소가 그냥 잡아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냥 소심줄처럼 질질 끌려 나오는 게 이게 예배자예요? 아니에요. 이제 자원하는 그 첫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예배를 즐거워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배가 기쁨인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은 거 그거 상관없어요.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교회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왔을 적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를 받고 새 방을 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생명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이 저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귀한 영혼의 은총이 충만해지는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잃었던 첫사랑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